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완화되며 지난 주일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들은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감염병 예방에 힘썼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당 기간 공적 예배가 중단되면서 목회자들은 코로나19 이후 흩어진 교인들을 어떻게 다시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공성을 넓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 교단이 진행하는 여름성경학교 강습회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온라인 여름성경학교 강습회를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선교적 교회 운동가 앨런 허쉬의 책 잊혀진 교회의 길이 국내에서 출간됐습니다. 책의 출판을 기념하며 국내외 선교 전문가들이 모여 책 발간의 의의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CBS 뉴스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완화되면서 지난 주일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들은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감염병 예방에 힘썼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첫 주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2달여간 온라인 예배를 드려온 많은 교회들이 현장 공동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 위협에 대비하며 방역에 더욱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하고 참석 명단을 작성하는 등 기본적인 조치는 물론이고 교인 간 2m 거리 간격 유지를 위해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려온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주 수년된 부활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전 신청을 통해 예배 참석 인원을 평소의 10분의 1 정도인 1,200명으로 제한했고 원활한 역학조사를 위해 구역별로 자리를 지정해 앉도록 했습니다. 또 출입문엔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모든 출입교인들의 발열 상태를 모니터링했고 성도 등록증을 통해 신천지 추수꾼 등의 출입을 예방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서대문교회는 예배당에 입장하는 동선을 하나로 통일해 모든 예배 참석자들이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실시한 이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800여 석의 좌석이 마련된 예배당엔 거리 간격 유지를 위해 최대 120명의 교인만이 지정석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예배 전후로 예배당 전체의 방역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제외한 다른 소그룹 모임 활동과 식당 운영 등은 중단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또한 예배 참석 인원을 사전 신청을 통해 300명으로 제한한 채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발열 체크와 손 소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교인들이 앞뒤로 한 줄씩 양옆으로 2m 이상 떨어져 앉도록 좌석을 배치했습니다. 마스크를 입고 온 교인들을 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 나눠주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썼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은 다소 번거로울 수 있는 방역 절차에도 교회의 방침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악수 대신 가벼운 목례나 주먹 인사로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은 그동안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공동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예배가 안전하게 진행되길 바랬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에 대해서 더 소중함도 알게 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빨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치 자랑도 없죠. 좋죠.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하시니까 우리 안심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사회에 위해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죠. 덕이 돼야 되지 않아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며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지금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방역에 힘쓰는 교회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 교단마다 교회 학교에 대한 고민이 상당합니다. 평소 이맘때면 교회 학교 교사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도 진행됐을 텐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강습회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최경배 기자가 소개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 학교 모임이 대부분 중단된 상황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전국 각 지방회 교육 담당 교육자 350여 명을 한자리에 모아 교육을 진행했을 테지만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올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교회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정에서라도 준비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뜻에서 온라인 강습회가 마련됐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이 되든 또 개교의 교사가 되든 이것을 가지고 같이 좀 잘 나누셨으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됐던 교회 학교나 교회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 내용을 가지고 활력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리교는 올해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예수님과 함께로 정하고 캠핑을 컨셉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내용을 말씀과 놀이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과정 등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캠핑을 진행하듯 풀어냈습니다. 온라인으로 공급되는 지도자 강습회는 각 주제를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설명하는 것은 물론 성경학교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방식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려운 상황도 전혀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3과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메인 카드는 오직 설교 뒤에 이어지는 센터 학습을 통해서만 조별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만들기, 놀이, 그리고 말씀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센터 학습에 조별로 참여하신 후에 선생님께서 카드 교환권을 4인조의 경우 1장, 6인조의 경우는 2장을 주고 그것을 들고 카드 교환소로 가서 교환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강의 동영상은 감리교 교육국 홈페이지에 연계된 성경학교닷컴을 통해 다음 달 15일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되며 어린이용과 교사용 성경학교 교재는 다음 달 말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21세기 목회연구소와 스웨덴 교회는 오늘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가 직면할 위기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스웨덴 교회 소강성 목사는 코로나 이후 교회는 초대교회 신앙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 목사는 또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 교인들이 얼마나 모일 것인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교계 연합기관이 나서서 현장 예배의 날을 선포해 현장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자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인 변화, 한국교회의 변화가 아주 극심하게 될 텐데요.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먼저 한국교회는 집회부터 회복이 돼야 되고 교회 세움,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당 기간 공적 예배가 중단되면서 목회 현장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목회자들은 코로나19 이후 흩어진 교인들을 어떻게 다시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공성을 넓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은 교회들이 공적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더 늘었지만 밀집된 상태에서의 예배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만큼 많진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끝난 이후 어떻게 하면 흩어졌던 교인들을 모을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적, 인적 인프라가 풍부한 대형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의 고민이 더 큽니다. 격려도 없어졌고 심지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 때문에 만남도 훨씬 더 조심스럽고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약한 분들이 더 많이 모이거든요. 코로나19가 교회 공동체성을 약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의 가능성을 확인한 측면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사역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해 갈 필요성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 사역 연구소를 이끌면서 교회 담임 목회를 병행하고 있는 이상감 목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더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양산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온라인 공간의 복음 전파 가능성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어떤 노마드 시대의 움직이는 특징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주일날 교회에 올 수 없는 직업들이 또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일어났던 전도를 오히려 온라인의 공간 속에서 그러한 전도,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구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온라인 공간은 기존 대형 교회가 주도한 성장 패러다임을 가치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오히려 숫자도 무너지고 규모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지만 진짜가 확인되어지고 이 진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 사역이 재편될 수도 있는 시대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또 규모의 논리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코로나19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교회의 공공성을 넓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형묵 목사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코로나19가 사회적 약자와 창조 세계에 대한 교회의 과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경제에 대한 비전을 환기시키는 과제가 특히 종교에 굉장히 중요하게 부과되고 있다. 최 목사는 또 한국교회가 친밀한 대면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됐던 공동체성의 위기가 온 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넓은 의미의 공동체성의 확산, 즉 사회와 공감하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재학생 모두에게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신대 재학 중인 학생은 2,700여 명이며 학교는 이들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서울신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휴학생을 제외한 모두에게 일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와 기독NGO 월드비전이 지난 주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식료품 키트 300개를 취약계층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키트는 서울 은평구의 취약계층 40여 가정과 독거노인,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전달됩니다. 신촌 성결교회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웃사랑 쿠폰을 만들어 교인들에게 지급하고 작은 교회 월세 지원 운동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선교적 교회 운동가 앨런 허쉬의 책 잊혀진 교회의 길이 국내에서 출간됐습니다. 이 책의 출판을 기념하면서 국내의 선교 전문가들이 모여서 책의 발간에 의의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인식하며 통전적 사역을 펼쳐가는 선교적 교회.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의 근본 개념을 다룬 앨런 허쉬의 책 잊혀진 교회의 길이 국내에서 출간됐습니다. 잊혀진 교회의 길은 교회의 본래 기능인 선교적 특성, 즉 세상에 보냄받은 자인 사도로서의 특성을 회복할 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생각의 정원에선 책의 출간을 기념하는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는 저자인 앨런 허쉬가 선교적 교회 개념에 주목하게 된 이유를 소개했습니다. 개척 초기와는 다르게 안정적인 교회로의 변화를 경험한 저자가 그동안 담론적인 관념으로 존재하던 선교적 교회를 사역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그 실제를 정리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슬럼가 같은 곳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 가니까 멤버십이 바뀐다는 거예요. 뭐로 바뀌냐면 이제 호주의 중산층들이 자기네 교회 주류가 돼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을 문제라고 느끼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시 처음에 자기들이 개척했던 그때의 모습이 무엇이냐를 성도들하고 끊임없이 이제 탐구하고 리서치하면서 그 형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그것이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 선교적 교회의 중요한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된 게 책에서는 교회가 회복해야 할 사도적 특성을 예수는 주님이시다를 중심으로 둘 것과 선교적 성육신적 추진력을 갖출 것 등 6가지 요소로 제안하며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함께 가는 교회 염종열 목사는 책에서 등장하는 사도적이라는 개념을 왜곡해서 이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 성경의 언어를 회복해야 된다고 해서 사도적을 쓰는 거예요. 사도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해할 거는 미셔너리구나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김선일 교수는 사도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지금의 한국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와 무관하게 지내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우리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보냄받은 사도적, 선교적 하나의 그 공동체로서 어떻게 이것이 무엇을 기초로 해서부터 시작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결국 그 공동체가 일어나는 자생적인 하나의 그 DNA를 가지고 그 DNA가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그것을 쭉 전개하면서 또 이제 아페스트 속성들을 얘기해주고 나가는 것이 마치 그런 하나의 쭉 교회가 어떤 모습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듯한 그 느낌이 나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선교적 교회가 갖는 의미도 나눴습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며 교회의 본질을 정립한 책 잊혀진 교회의 길은 대안적 교회 훈련학교 개척학교 숲이 기획해 출판사 아르카가 펴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